오늘 이 말씀을 우리 먼저 읽은 빌립보서 말씀을 좀 봅시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6절에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약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참 우리는 그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도저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하실 분이고, 그런데 그분이 낮추시고 낮추시는데 야곱에게 사람으로 낮추시고 야곱에게 씨름해서 질 정도로 낮추세요. 아버지가 어린 유아와 씨름을 하는데 그애한테 져주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 큰 덩치가 조그마한 아이한테 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무릎 꿇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신체의 작용이 힘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람 모양으로 낮추셨는데 더 낮춰서 야곱이 자기를 이길 정도로 낮췄어요. 우리 아이들은 아버지와 씨름해서 이기고 막 자기가 이겼다고 두 팔을 벌리는데 야곱은 이기고 난 다음에 그렇게 상쾌하지 못했어요. 부끄러웠어요.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낮추시고 더 연약하게 낮추신 데 대해서 자기에게 승리를 주신 데 대해서 그리고 승리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준 데 대해서 너무도 민망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읽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신명기를 끝나기 전에 또 신명기 18장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보는 것 좋아서 이 말씀을 봅니다. 이제 1페이지로 옵니다. 1페이지로 와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고 자기 종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성경적 배경이 뭔가? 말씀의 대언자가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제약의 도시에 살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서 나와 홍해를 건너 강야를 거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애굽은 제약의 도성을 상징하고 출애굽은 유월절 양의 피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받았음을 상징하고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를 받은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중해 연안 왕의 대로로 가지 않고 홍해를 건너게 했는가? 홍해를 건너면 세례받은 거예요. 세례받고 난 다음에 요새 사람들은 세례를 가짜로 받아가지고 세례받고도 타락을 많이 하고 이교로 많이 가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면 사실은 가는 길이 강약 가는 길이 험하여도 다시 홍해로 건너가기보다는 쉬워요.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항을 해도 홍해는 다시 이제 못 건너가요. 우리는 이미 불안 지점을 통과했어요. 비행기가 쭉 가는데 도착할 정도의 기름을 넣고 가요. 그런데 중간 지점을 넘으면 불안 지점을 넘은 거예요. 다시 뒤로 못 와요. 이제는 가야 돼요. 세례받은 것은 홍해를 건넌 것, 다시 홍해를 못 건너요. 홍해의 길이가요, 그 넓이가 여기서 목포까지요. 330, 목포까지 330인데 이렇게 곡선을 해서 330이요. 직선으로 하면 330도 못 돼요. 건너갈 수 없어요. 제일 깊은 곳이 2300이요. 깊이가. 평균이 500이 넘어요. 홍해 깊이가 몇 달로. 그러니까 다시 못 건너가요.
세례받은 것은 그걸 상징합니다. 그리고 강약길은 온 우리들의 삶이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죽음을 말해요. 가나안 땅 입성은 천국을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서 백성이 지킬 법 10계명을 받게 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요.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광경이 22절로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난 광경을 이렇게 신명기는 다 모아서 함께 이야기한 겁니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의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이 타며 캄캄한 가운데 나오는 그 소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일하시다 보니까 이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딱 놓고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이거 하나 깨닫게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해서 하나님이 고쳐 나가신 것이지 하나님이 전혀 아무 계획도 없이 인간들과 접촉하는 가운데서 현장에서 뭘 깨닫고 결정하신 것이 아니다. 그런 전제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 2페이지를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일부를 보았으나 하나님이 직접 보지 않았어요. 불 가운데 음성, 구름 가운데 음성만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내가 이 말씀할 때마다 이야기 드렸죠. 노태우 대통령을 별명이 뭐죠? 물태우요. 지금 너 대통령이 건강이 안 좋지만 여러분의 집에 찾아오면 이미란 권사 물태우 씨 오셨어요? 그래요? 전직 대통령이어도요. 노태우 대통령이 오시면 물태우 씨 오셨을 거라 각하 영광입니다. 노처한 집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요. 전직 대통령도 아무리 전두환 대통령 욕해도 그래도 여러분 집에 가면 가까이인 일입니까? 영광입니다. 그래요. 진짜 당신 왔어? 그럴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야, 하나님 진짜 궁금하다. 더 한번 속 시원하게 보여주십시오. 그럴 인간은 없어요. 하나님 영광의 일부가 나타났는데 모든 인간이 느끼는 감도가 다시 만나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세만은 하나님과 대면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모세가 있어요. 나도 모세처럼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을 모세가 전해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면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나타나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첫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고도
살게 만들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고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하나님은 시간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영원한 현재요. 공간을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어디나 계세요. 요한을 시간과 공간 제한에서 풀어서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나타날 재림 때를 보여줬어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지만 모세에게 하나님과 대면해서 죽지 않게 만드시고 요한에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풀어서 우리 인류들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그 현상, 그때 시대를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다는 것은 앞으로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의 인물이에요. 삶에 있어서는 요셉이지만 이 중보 사역에서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특별하게 부르시고 그와는 대면하고 죽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백성들이 보게 해요. 하나님 영광 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자기들과 대면하는 거. 이 십계명이 선포되기 전에 2285m 되는 시내산을요, 그 80 먹은 노인이 3번이나 왔다 갔다 해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 하나 보이시고 그 모세를 봐요. 그러니까 18장으로 넘어갑니다. 4페이지. 18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르시다가 이제 아신 게 아니라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인간들의 그렇게 요구하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의 종교 행위가 뭔가? 가나안 땅 사람 종교 행위는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 6페이지에 9절로 신명기 18장 9절로 14절이요. 조금 이따 봅니다. 우선 여기서 봅시다. 이제 이스라엘 선민들은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 사람들은 9절로 14절처럼 살아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해석하면 뭔 거요? 이미란 권사 몇 살 때부터 예수 믿었죠? 유치원 때. 여기서 20 넘어서 예수 믿은 분 있어요? 네. 이순옥 집사. 20살 전까지는 어떻게 종교행위가 대표적인, 예수 믿기 전에 대표적인 종교행위는 9절로 14절이에요. 신명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종교행위는 15절로 22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5장 22절로 27절에 요구한 대로 선자를 줄 것을 이제 18장 15절로 22절에 약속해요. 그리고 그 선자의 말을 들으라고 그래요. 이 말의 현대적 의미는 뭔가?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신명기 18장 9절로 14절 말씀대로 살았지만 믿고 난 후에는 신명기 18장 15절로 22절 말씀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5절로 22절 우리가 살아야 될 내용이 뭔가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 같은 선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앞에서 5장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그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들었거니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하나님 영광이 상징적으로 나타났는데도 다시 나타나면 죽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다. 5장에서 한 말이 옳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 하나를 그들을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말하리라. 시대는 모세를 세우시고 그 후로 쭉 선지자 4세 사사 선지자 사무엘부터 쭉 선지자를 세워서 마지막 말라기까지 그 다음에 세례 요한까지 하나님이 선지자를 쭉 세워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내게 벌을 받아요. 참 목사가 그날 설교하는데요, 주일날 설교하는데 하필은 꼭 나한테 한 말 같아. 그 진짜예요. 다른 사람한테 한 말 같으면 그 가짜 신자예요. 하나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하니까 목사가 나를 어떻게 알고 저 설교를 하고 있지? 그렇게 들려야 돼요. 그렇게 안 들리면 그 사실은 좀 잘못된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주간에 나를 위해서 준비된 말씀으로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벌 받아요. 최 목사, 그냥 순진하게 하면 20절 한번 읽어봐. 백성은 말 안 들으면 벌을 받는데 말을 전하는 사람은 엉뚱한 말 전하면 죽어요. 딸이 예쁜데 죽으면 안 되지. 무서운 이야기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엉뚱한 이야기고 죽을 것 생각 않고 있는데 이미 죽었어요. 영혼은 죽었어. 무서운 이야기요. 권시 겁나갖고 똑똑한 애들 목사 안 시키려는데 목사 안 되면 더 큰 죄를 지니까 웬만하면 시켜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백성은 말을 벌 받는데 임이라고 해서는 벌 받아요. 말 안 들으면. 목사는 죽어. 내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역 이르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말씀의 식별 방법이요. 이것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식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세 가지인데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이 정엄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효과가 있고 성취가 있어요. 제가 늘 믿음 없는 것을 탄식했잖아요. 제가 예배당 지을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준공은 책임진다고. 헌당까지 책임진다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준공은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우리 기공식하고 IMF 선언됐는데 하루도 안 쉬고 공사했잖아요. 강단에서 한 말이 반드시 성취돼야 돼요. 성취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말이 잘못되면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밑에 나오죠. 여호와 이름으로 할 것, 말씀의 성취력이 있었고 이미 주신 말씀과 일치할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데 너희들은 이 말을 꼭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하라는 거예요. 그거 책임을 묻는데 벌을 주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이야기죠. 선지자는 죽임을 당한다. 그런데 식별은 여호와 이름으로 반드시 해야 돼요. 말씀의 성취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미 주신 말씀과 일치해야 되는데 구약의 선지자는 모세 오경과 일치해야 되고 신약의 설교자는 66권 말씀과 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매우 이 말씀을 조심 있게 드려야 돼요. 심은미 전사는 설교 안 했어요? 일부 예배 때? 예? 한번 했어요? 내가 못 봤는데 인터넷 다
홈페이지 봐도 없던데. 요새 내가 일부 예배 설교 다 들어봐요. 오늘 또 몇 편 다 들었어. 진짜 죽을 사람들인지 살 사람들인지. 말씀을 전할 때 임의로 전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직접 주지 않고 자기 종들을 세워서 종들을 통해서 줘요. 그러니까 그날 주일 예배는 상당하게 교인들이 주일 특별히 낮 예배는 주의 깊게 드려야 돼요. 주의 깊게. 나를 향한 말씀으로 주의 깊게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신명기 이제 18장 15절로 22절 말씀. 이제 그 대치되는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준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 가증 행위를 본받지 말지니. 이 말을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랬는데 우리는 뭐예요? 과거 조상들이 믿었던 사신 우상을 섬겼던 추석 때 제사를 지냈던 그런 민족들의 가증 행위를 본받지 말지니. 가증 행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지금 기록했는데 대표적인 것은 14절에 말했지만 좀 길게 늘어놓은 것이 있어요. 아들나 딸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 심청전 나오죠. 우리도 있죠. 심청전에 바치지 않아요. 우리는 불로 안고 물에 던졌죠. 점쟁이나 기둥을 마르는 자나 요술자나 무당이나 진원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들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란 거예요. 이방 종교는 대개 이런 것들이요. 이방 종교는 왜 강야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는가?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가증 역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내 앞에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기로 약속한 다음에 제 양이 차는 기간이 600년이었어요. 60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안 쫓아냈어요. 600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사람들 쫓아낼 제 양이 찼어요. 그래서 쫓아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제 양이 찰 때까지 기다렸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안전하라. 이제 대표적인 죄입니다. 이방 사람들의 대표적인 죄 거의 다 임이란 권사는 어려서 믿어서 괜찮지만 믿지 않는 부모들은 그랬을 거예요. 민족 기룡을 말하는 자, 점쟁이의 말을 들어요. 기룡을. 그 아이의 장례를요, 점쟁이한테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이의 장례를 누구한테 물으면 돼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40년 동안 한 이야기인데 그 아이의 장례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부모의 마음. 부모가 보람을 느끼면 그 아이는 하나님이 봐줘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질서 가운데 부모에게 그 아이의 장례를 넣어놨어요. 딸난 보람, 아들난 보람, 며느리 얻은 보람, 사위 얻은 보람을 느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땅에서 기본적인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점장한테 갈 거 없이 내가 보면 알아. 내가 보면. 내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축복해요. 내가 헐어버린 중앙청이 늘 이야기했죠. 3층이 총리실, 국장실이요. 그때는 여자 국장이 없었어요. 3층에 사는 사람,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박정원 집사님이 중앙청 예비군 연대본부 연대장이고 내가 연대본부 서무였어요. 그때는 박정희들이 싸우며 건설한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기획관리 실장들이 예비군 동원을 해서 그 중앙부처에 꼴등하는 부처는 기획관리 실장의 그의 말에 옷 벗어야 돼요. 얼마나 예비군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꼴등은 누가 시키느냐? 예비사 사단장이 결정을 해요. 예비사 사단장은 중앙청 연대본부 연대장 이야기를 주로 들어요. 그러니까 박정원 집사가 얼마나 셌겠어요. 그 박정희
정말 독재 시절에. 그런데 내가 조사해 봤어요. 3층에 사는 사람들이 출세해서 효도하는지, 효도해서 출세했는지, 그 비서들 통해서 내가 조사를 했는데요. 거의 다 효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 부모한테 효도하면 땅에서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출세하려면 부모한테 잘해야 돼요. 악질 부모를 만나면 더 좋아. 더 좋다고 생각해야지. 목사님은 안 만나서 그렇지. 어쨌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륭을 말하는 것은, 점쟁이에게 말을 듣는 것은 우리 교회 최초의 교회 초기에 힌트리가 어떤지, 무당천안이요. 교회도 나오고 점도 보러 가고 아줌마들 그러시더라고. 양쪽 다 가더라고. 그래서 그 설득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이런 거고, 9절로 14절 말씀은 이방인의 종교 형태고, 15절로 22절은 우리들의 종교 형태예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의 가정한 행위를 본받지 말고, 이런 가정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 범죄행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의 효력은 인류 전체에게 미쳐요. 대인적 효력은 인류 전체에게, 시간적은 십계명이 선포된 다음에 지금까지, 장소는 지구촌 전체예요. 이제 너희는 이미 주신 말씀과 앞으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 모세 이후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말라기 선지자에게 그리고 세례 요한까지 말씀을 줬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백성 전체에게 말씀을 주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줬어요. 그래야 돼요. 우리는 여름 성장교 때 다 외웠잖아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께서 제오염을 막으시고 그들의 사상 표현과 용어 선택을 지도하시고 감독하셔서 기록이기 때문에 성경은 한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도와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줘요. 전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요, 차별 대우가 아니라 다행이에요. 다행. 나한테 만약 하나님께서 설교의 메시지를 그때 준다면요, 내가요 한 3년간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주신 대로 할 거예요. 한 3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미란 권사한테 이제 무슨 말을 해야 좋겠나 해서 내가 만들어서 해. 하나님 이야기했다고. 딱 여기다 고정을 시켜놔도 만들어서 많이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준다면 얼마나 혼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딱 고정을 시켰어요.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3번입니다. 7페이지.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그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예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는데, 감사한 건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살 자가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완전히 계시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을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도록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로 그 선지자를 보내준다고 약속을 해서 구약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선지자를 사모했어요. 이제 순서로 봅시다. 순서로 이제 우리가 몇천 년을 그냥 한꺼번에 봅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내인들이 보낸 자들이 네가 그 선지자라고 물었어요.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세례 요한이 요단강변에 세례를 주고 회개를 외치는데 보니까 그 선지자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선지자인 것을 요한복음에 알려줘요. 먼저 1장입니다. 45절,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산헤드린 공회 회원보다 더 예수님을 식별하는 데는 더 좋았어요. 황비 목사께서 지난번 제 취임 감사 예배 때 와서 제가 취임 감사 예배를 5번만 하라고 그래서 5번만 했는데 그걸 이번에 주보에 냈어요. 거기에 제가 산헤드린 공회 이야기를 했어요. 산헤드린 공회를 중심으로 요한을 보고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빌립은 딱 보고 예수님이 마지막 선지자로 오실 그 선지자라고 알아요. 일반 민중들은 어떻게 아는 거요? 오병이어 기적 후에 예수님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약속된 그 선지자라고 그래요. 초막절에 생수와 빛 대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는 참으로 그 선지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모세 이후로 쭉 예언된 선지자인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는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라는 이유를 제가 취임식 때 이야기를 했는데 자세히는 이야기 못하고 다음 주에 한번 글로 써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산헤드린 공회는요, 어떤 사람들인 거요? 아주 유대 최고 식자층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이후로 예언된 그 선지자에 대해서 쭉 레포트를 해가지고 기록을 해서 가르쳐요. 가르치다 보니까 성경과 거리가 멀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20명을 놓고요, 20명을 놓고 기 속에다 이야기를 전해줘요. 간단한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20명이 끝나고 와서 이야기해보면 처음 전한 사람하고 달라요. 구전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쭉 기록해서 준비해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과 빗나가 버렸어요. 그렇게 많은 학문을 하지 않는 순수한 예수님의 제자들, 비교적 무식하다고 하는 제자들은 딱 보니까 그 선지자예요. 민중들도 딱 보니까 그 선지자예요. 초막절에 예수님의 설교를 딱 들으니까 그분이 그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니라고 죽였어요. 부활하신 후에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강력하게 설교해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예언된 그 선지자다. 이것이 7페이지, 4페이지 나온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선지자예요. 8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계시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사람들은 믿지 않으니까 내 말을 못 믿고 나 행한 것을 보고 믿으라고 그래요.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요, 어떻게 좀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안 믿어진 적이 없어요. 공부 많이 한 친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나도 너처럼 무식해서 단순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그랬어요. 너는 징그럽게도 유식하다 그랬어. 정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이리 증명해 저리 증명해도 안 믿으니까 얼마나 탄식한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30절로 39절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오병이어 기적의 떡을 먹은 민중들처럼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민중처럼 이분이 예언된 메시아구나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심할 일이 9페이지부터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마지막 계시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제 그 도표는 지금 아직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다음에 끝에나 시간 있으면 이야기하고, 최종 계시한 예수는 누구신가?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광의 본체요 본체의 형상이요. 아들이란 것은 우리 아들이 우리가 낳았다는 아들이 아니라 스스로 생긴 독생자요. 우리들의 개념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이시요 본체의 영광의 본체요 본체의 형상이요. 사람에게는 말씀한 선지자요 제를 전킬 제사장이요 우편에서 앉으신 왕이 있어요. 피조물인 우주에는 지으신 분이요 소유하신 분이요 지배하신 분이요. 이렇게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분류하면 그래요. 넘어가 10페이지입니다. 예수님께 주신 계시는 완성된 계시요.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와 신약에서는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가르치고 있어요. 구약 계시도 주님께 선지자를 통해 주신 계시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육신 몸을 입고 땅에 주신 계시는 사복음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주신 계시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요. 또 예수님의 계시는 말씀의 계시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또 행동의 계시. 그가 인성이신 것을 보이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제 성경은 완성되었고 계시는 마감됐어요. 성경은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시켜요. 오늘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잘못되었는가? 그럴 수 있어요. 계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전할 계시는 66권 이상 가감할 수 없어요. 만약 그를 인정한다면 성경보다 받은 계시를 더 성도들은 더 효과 있게 봐요. 그래서 그를 예수님보다 더 존귀하게 여겨요. 지금 받은 계시는 한정된 계시요. 그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장모님이요, 하도 안 믿으니까 꿈에 보여줬대요. 자기가 갈 천국을. 그러고 믿었어. 나는 꿈에 안 봐도 믿으니까 꿈에 안 보여줘. 그런데 꿈에 봤다고 자랑하면 뭐라 그래? 뒤에 나오면 보고 믿는 자보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복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볼 수 있어요. 이미란 권사가 하도 수협이 안 나오니까 수협에 나오라고 꿈에 보이는지 몰라. 나 은퇴하고 처음이야. 아니야? 두 번째? 그럴 수도 있어요. 꿈에 보이는지도 몰라. 근데 여기 나온 사람은 꿈에 안 보여. 수요일날 꿈은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봤다는 거 거짓말 나오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 그렇게 취급할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그런데 여기서 선포할 계시는 금요 기도회에서 간증을 할 수 있어요.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 말씀 66권이 제대로 선포돼야 돼요. 그리고 부수적인 구역 예배 때나 그럴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능한 한 주계시가 중심이 돼야 돼요. 왜 그러는지 뒤에 가면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이제 한 장 남았습니다. 이제 기록된 말씀을 전하면 바르게 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기초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예수에 대한 증언이 하나님 말씀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뒤에 세우나 각기
어떻게 그 터를 세울지 조심할지니라. 닦아둔 곳에 능히 다른 터를 닦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 거요? 예수에 대한 증언은 사도와 선지자가 기초적인 터요. 사도와 선지자 이에 예수에 대한 다른 증언이 세워지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제2의 또 다른 종교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터에 다른 터를 닦지 말라. 이 말은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기초적인 66권의 신앙의 기초를 두라. 그런데 수요예배 때문에 이권사에게 꿈이 보여준다면 그것은 이권사에게는 엄청난 계시요. 수요예배 나고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꿈을 보일 수도 있어. 그런데 오늘 안 보고도 온다니까. 두 번째 봅시다. 누구에게나 계시를 주지 않고 사도와 선지자에게 제안해 주셨고 사도와 선지자는 주신 계시를 기록하며 그 후 사람들은 그걸 읽으면 사도들이 깨달은 것만큼 깨닫게 돼요.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걸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정말 감사하기는요. 제가 이야기할 때만 했잖아요. 기독교 강요를 저는 28세 읽었어요. 칼빈의 기독 강요를. 그때 28세 때 우리 입시고 한참 연애할 때요. 칼빈은 그걸 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는 비계비고 누워서 읽었어. 여자친구 만나면 더 재밌고 그거 읽을 때는 딱딱하고 그렇게 읽었어요. 칼빈에 비하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연애하면서 읽었으니까. 연애 결과도 이렇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좋지. 근데 칼빈보다 내가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깨달은 것만큼 읽으면 그래서 오늘 200장 찬송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 있다 했잖아요. 듣기만 해도 복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66권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고 그것을 받은 신앙은 요란해져요.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병케 하려 함이라. 앞에서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고 말씀 아닌 것을 거짓말로 전하면 여기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해갖고 거짓말을 가르쳐다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 이것은 윤광수가 읽어봐요.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로마서 3장 5절로 8절. 로마서 3장 5절로 8절. 붕괴 때요. 그 최고한 붕괴 때에다 봉투를 쌓는데요. 그럼 사람들이 또 봉투를 더 많이 낸대요. 그런데 그 봉투는 진짜 봉투가 아니래요. 그러면 그 봉투를 받았고 다 자기가 쓰냐? 다 그 지역에다 주고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쓰는 거 아니고 그 지역 가난한 교회에 다 주고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헌금을 자극시켜갖고 헌금해갖고 자기가 가져간 거 아니에요. 서울로 갖고 온 거 아니고 농촌교회 주고 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선한 일 했잖아요. 윤광사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여기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깨달은 점이 있어요. 깨달아. 그러겠구나. 안 해야 되겠다. 그러면 깨달은 사람은 복을 받는데 전한 사람은 잘못하면 죽어. 그런 조심해야 돼. 나 안 죽으려고 배지 다 했어. 안 죽으려고. 많이 참았어. 안 죽으려고. 잘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요새는 겁없는 사람들이 많아. 막 함부로 막 거짓말해. 여기 윤광사는 평생 못 올 거야. 이 성경 구절 때문에. 최 목사는 안 죽으려고 난리 거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기회에 만났다고 설교 한번 하게 되면 내 일부 예배 참석 안 했어요. 모르는데 기회에 만났다고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하는 분들 조심해야 돼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을 받으면 사람이 교란해져요. 요란스러워져. 천장에 쥐처럼. 요새는 쥐도 없더라고. 옛날에 칼산에 살 때는 천장에 쥐가 많았는데 아파트로 오니까 쥐가 없어. 다른 복음을 받으면요, 신앙이 안정되지 않고 요란하고. 전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문건이 내가 전에는 잘했는데 그 다음 와서 사람이 변해갖고 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요. 하늘로부터는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다른 복음을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나 전에 말했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너희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이 구하였으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이야기 하려고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넘어갑시다. 마지막 페이지. 도마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져보고 믿었으나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믿게 돼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며. 하나님의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때 말씀 많이 한 것처럼 성경은 어떤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줘요. 성경을 우리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말씀이 중요해요. 가감한 불법을 행하면 심판 때 정죄를 받는다. 예수님의 심판을 단심제이고 우리나라는 삼심제인데 사번 복권도 없다. 잘못하면 영벌이요. 그러므로 성경의 가감은 금지됐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불법은 뭐예요? 기록된 계시에 다른 것을 전하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잘 전해야 되고 듣는 사람들은 그 의심하지 않고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모든 예배 말씀을 조심하지 않고 100% 들어도 안심되는 말씀을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이것은 진리인데 이거 내 생각이니까 참고 자르라고. 안 들어도 된다고. 미리 세기를 바꿔줘야 돼요.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된 말씀을 못 정언하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에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 예언된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이것은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써놨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끝냈어요. 성경을요, 창세기 1장 1절은 안 읽어도 마태복음 1장부터 7장까지 산상보호는 연초 읽다가 연말에 계시록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말씀은 가감하지 말란 거예요.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전해야 돼요. 제가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가 가능한 한 자유재량을 하지 않고 액면 그대로 전하려고. 그리고 2000년 교회사에서 잘못됐다고 평가받지 않는 내용으로 전하려고. 성도들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생각하지 않고 100%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는 그런 말씀을 강단에 전해야 돼요. 매 예배 시간마다. 특별히 비교적 성숙하지 못한 일부 예배 부교육자들 조심해야 돼요. 모처럼 설교 기회가 있다고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말고 잘 골라서 하나님 말씀만 전가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란 것은 예배 시간마다 말씀이 순수하게 전해져서 그 말씀을 고스란히 받는데, 우리 교회가 폭포수처럼 막 그냥 지글지글 끓는 말씀은 안 나와도 가는 채소에 가랑비처럼 연한 채소에 이슬처럼 계속 나와서 듣다 보면 가랑비에 젖는다고 우리 심령이 젖어지고 말씀에 젖어져서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말 많이 하니까 임일환 권사가 주일날 안 빠지고 잘 듣는데 새벽 기도나 지금 얘 젖먹이는 것도 아니잖아. 새벽 기도회나 금요나 수요예배까지 기도회까지 나와서 말씀을 계속 잘 들으면 본래 좋은 사람이잖아요. 본래 악질이 아닌데 본래 좋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더 좋아지겠어요. 이보다 훨씬 더 좋아질 텐데 잘 못 보니까 다음부터는 두 번째 의자에 앉아요. 이제 결론 봅시다. 목사와 사도의 동의점. 같은 점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다른 점은 사도는 본 것을 전하고 목사는 기록한 것을 전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본 것 좀씩 섞어서 전하지 기록된 것만 전하려고 했는가?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런가? 우리 안전을 위해 전한 것을 제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법 정신인, 우리나라 법이 사법과 공법이 있는데요. 사법은 민법, 상법이 사법이요. 사법의 기본 정신이 두 가지요.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법칙을 지키지 못하고 불성실과 권리를 남용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마음대로 뭘 허용했다면 그래요. 근데 오늘 이것을 허승현 전사가 만들었는데요. 내가 이것을 마지막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너는 지금 10억 주면 잘 쓸 것이다. 3억짜리 집 사고 3억 아버지 집사한테 더 업그레이드하라고 버텨주고 나머지 6억 갖고 내가 잘 살 것이다. 그런데 나한테 1,000억을 주면 너는 교만해서 감당 못한다. 양천구청장으로 작업한 사람이 대통령을 하면 나라도 망하고 그도 망한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인간을 더 잘 아시니까 너무 권한을 많이 주면 신의 성실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권리를 남용하지 않아야 되는 남용하게 되니까 벨소리 다 하니까 이렇게 묶어놔도 키에만 있으면 은광사 키에만 있으면
무한 애를 들어갔고 사실처럼 실화라고 하면서 설화를 실화로 만들어갖고 사람들을 꼬실 가능성이 있잖아. 그럴 사람 같으면 이야기하면 시험 드니까 그걸 알 사람이라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한을 시켜요. 제한을 시킨 것이요 너무 좋아. 내가 만약 비실비실한 약한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제가 얼마나 비실비실하겠어요. 강한 여자하고 결혼하니까 이 정도라도 버티고 서 있지. 다 하나님이요 다 알아서 다 해줘요. 고동장수라 다 끼어서 팔아.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을 하다 보면요 기록된 계시를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듣는 사람들이 실제 상황 속에 듣는 것보다 더 은혜스럽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나를 바르고 능력 있게 끝까지 쓰시려고 말씀에 대언하는 방법으로 무제한 허용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바르게 말씀의 범위를 축소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광사 나한테 이렇게 축소시켰는데 윤광사는 아주 애한아버지가 유명하신 분이에요. 제가 그 유명하신 애한아버지에게 사인을 받아갖고 윤인식 국회의원 3선 했는데 4선 유정의 국회의원 할 때 제가 그 제출해서 4선 하신 그런 알고 보니까 그분 예선자예요. 믿음의 명문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권리를 많이 줘도 우리보다 남용을 덜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권리를 많이 줘도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만 쓸게요. 가능한 한 줄여 써야 돼. 그럼 하나님께 얼마나 예쁘게 보시겠어요. 그럼 더 풍성히 주시지. 그런데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이 자기 종도를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지만 이제 결론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방장 넣고 5분만 말씀을 들어오면 자기 전에 오늘 내가 읽은 말씀 장로님 이거 참 좋았어요. 하고 졸더라도 그 이야기해 주면 그 사이에 하나님을 체험해요. 이것이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이에요. 내가 느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또 들으면 말씀을 듣고 받는 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사업장에 내 가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체험 방법을 말씀에 교제해요. 이것이 가정에 보편화되고 교회에 보편화되면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신체험,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요. 삶 속에서. 혼자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가능한 한 나누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정 사람이 없으면 장로님께서 정 힘드시다면 그냥 낮에 거울 앞에서 밀어놔. 나는 이렇게 좋다. 시편에 나오잖아.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내 속에 낭망하고 불안해 하는고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밀어놔. 힘드냐? 나도 힘들다. 하면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체험하게 돼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을 체험을 못하면서도 꿈이라도 보고 싶다 하면서도 하나님 만드는 가장 안전한 방법인 말씀의 교제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대중 속에 고독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매배 시간마다, 매 큐티 시간마다, 구역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경험하고 그 리더와 함께 그분과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눌 때마다 더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사람을 보면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하구나 보여줄 수 있는 샘플이 2016년까지는 박예일 목사와 그의 가족들이고 2016년 4월 18일부터는 한 목사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한 목사 가족이 좀 교인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군데군데 장로를 세웠어요. 장로를 통해서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그래도 힘든 사람들은 권사나 안수입사를 통해서 그걸 보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게시판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슬쩍슬쩍 또 보고 싶은 사람은 깊이 이렇게 열어볼 수도 있도록 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이런 삶이 계속되면 청와대가 바뀌어요. 모든 사회 제도가 바뀌어요. 이것이 역사의 중심이에요. 이 중심에서 가장 중심에 선 사람이 우리 애갓집 이씨 집안이에요. 이미란이. 믿죠? 네. 속으로 아멘 그랬어요. 아멘 했으니 끝냅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신약시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육감에 감당할 수 있도록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9월달에 계속 암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의 진면목을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역사의 중심에서 이 일을 보여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보충해 주셔서 현장에 쓸 때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선교팀 돌아올 때까지 무사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오게 하시고 우리 이성현 선교사의 가정을 축복하사 자기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